곁에 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메리 크리스마스. 세상의 소리보다 우리의 소리가 더 커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옆 사람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하시겠습니다. 한여름에도 그렇게 축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일평생 찬양하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없었던 것들, 우리 삶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주어진 것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 주신 것이라면 이걸 감사로 마침표를 찍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진짜 감사는 이게 마침표가 찍어져야 된다고요. 우리 삶의 우리 능력 밖에서 우리가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그 능력 밖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불안하고 염려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래서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 걱정, 근심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들이 걱정되고 염려되고 두렵기도 하고 복잡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라면, 특히 우리 통제 밖에서 일어나는 그것이 고난이라면 고난까지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감사로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자, 옆 사람에게 그래서 이제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다시 한번 하시겠습니다. 인생이라는 건 다 그렇죠. 살아가는 삶에 사람의 삶이 뭐 그렇게 다른 게 있을까요? 다 보니까 멀리서 보면 다 괜찮아 보이고 별일 없는 것 같아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 근심 걱정거리 다 품고 살아가고 고난 속에 살아갑니다. 이게 어느 곳을 가든 다 똑같은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걱정 근심이 없는 사람은 어디에 가면 있더라? 무덤에 가면 있더라. 그러니까 인생은 다 염려 근심, 살아있는 동안에 다 근심이고 걱정이고, 뭘 하나 해결하고 나면 또다시 근심할 일이, 걱정할 일이 있는. 근데 그 근심, 걱정 또는 고난까지도 어떻게 할 수 있을 때 감사합니다라고 감사로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 때, 그때 정말 진정 하나님 주시는 평안 가운데 그렇게 감사로 승리하게 될 줄 믿고, 우리가 그렇게 계속해서 감사의 행진, 감사의 챌린지, 감사로 도전,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손 안에 다 달려 있으니까, 우리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다 달려서 하나님 경영하고 계시니까, 내 능력 밖에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심지어 고난까지도 감사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로 축복하면서 우리 인생을 지금까지 여기까지 아름답게 하신 성삼 하나님께 우리 박수로 한번 찬양하면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여러분 삶에 고난이 또 찾아올 줄 믿습니다. 이게 어쩔 수 없는, 평탄하게 다 해결될 거라고 믿고 박수를 쳤더라도 고난이 또 찾아올 겁니다. 그때 감사로 마침표를 찍어내는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107편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이제 다 전체를 읽으면 좋겠지만 한 부분만 읽으면서 이 107편의 말씀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하여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어떻게 그 인생들을 이끌어 가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을 먼저, 오늘 보면 앞에 우리 읽지 않았죠?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아멘. 자,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뭐라고 말한다고요?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게 감사의 제목이고 찬양의 제목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자, 그렇게 찬양할 수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만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요?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 여러분, 저는 이제 아는 것만 물어보니까 속량이라는 뜻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자, 속량. 이게 이 속량이라는 단어, 구속이라는 단어 다 아십니다. 근데 물어보면 몰라요. 딱 물어보면 머릿속에서 이제 대답을 해야 되는데, 자, 대답할 것을 미리 다 준비해 하셔야 돼요. 무엇을 물어보든, 왜냐하면 제가 말하지 않는 것을 물어본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요. 제가 속량이라는 단어를 수도 없이 말씀드렸어요.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구속이라는 단어가 그냥 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무르다, 원수를 갚아주다, 몸값을 지불하다, 가까운 친족이 되다. 4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근데 제일 가깝게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게 어떤 표현이십니까? 몸값을 지불하다. 그러니까 무르다는 단어나 원수를 갚아주다, 그다음에 몸값을 지불하다, 가까운 친족이 되다. 이게 다 같은 의미인데, 가을이라는 단어, 이불의 그 단어 똑같은 건데, 룻기를 보면, 여러분 룻기 기억나시죠? 룻기 보면 유다 베들레헴에 사는 엘리멜렉과 그 다음에 나오미 그 아들 말론과 기론의 이야기입니다. 이 지역에 흉년이 들어서 이 집안이 자기 가지고 있는 밭을 팔면 안 되는 거긴 합니다. 근데 그거를 팔고 갔어요. 이주를 해서 모압으로 한 10년째 살다가 10년 동안 그들의 삶의 결과가 뭐였냐면 엘리멜렉 죽고 거기서 결혼한 말론과 기론도 죽고, 그래서 이제 세 여인이 남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둘째 며느리 오르마는 자기 다시 원 가지고 돌아가고 나오미하고 룻이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때 거기에 룻기에 뭐가 나오냐면 기업 물을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무르다. 그러니까 이 무르다하고 같은 단어인 거예요. 무르다 같은 단어인 겁니다. 이 나오미가 룻하고 더 알아봤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가지고 있는 기업, 땅이 있는데 그거를 처분하고 갔어요. 원래 파면 안 되는 건데, 자, 그렇게 해서 했어요. 이게 이제 10년 지나면 다시 원상대로 복귀되긴 하지만,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냐면, 그들에게는 기업을 물을 자가 있었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친족이 이 어려움 형편에 처한 이 가정을 살려야 합니다. 그때 등장한 사람은 보아스가 있었습니다. 근데 보아스는 자기보다 더 앞에 엘리멜렉과 가까운 친족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원래 기업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보아스 그 사람에게 가서 룻이 모압 여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네가 기업을 물어야 되니까 물고, 네가 안 하면 내가 물으겠다라고 하는데, 그 기업 물을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딱 했냐면, 잘 들어보세요. 내가 손해가 날까 두려워서 기업 물을 권한을 포기합니다. 자, 그리고 보아스가 이 나오미가 룻을 책임집니다. 그리고 룻을 모압 아내로 맞이하고, 그래서 다윗 왕과의 혈통을 이어가는 이 룻과 보아스의 결혼이 그때 나오고, 오벳 이새까지 이어지고 다윗까지 이어지는 그 족보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게 기업 모르는 거다고요. 그러니까 기업을 모르면 어떤 것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냐면, 몸값을 지불하든 모르든 이 모든 것에 현재 어려움을 당하거나 형제나 친족이 어려움이 있으면 외면하지 말고, 대신 빚을 갚아주거나 원수를 갚아주거나 심지어 종으로 몰락한 친족이 있으면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몸값을 대신해서 지불해 줘야 되는 겁니다. 자유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형제
어려움을 외면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결국 물을 권리가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 겁니까? 손해가 되는 겁니까? 이익이 되는 겁니까? 제가 아까 정확히 설명드렸어요. 이 기업 물자가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이게 내게 손해가 될까? 아니, 손해가 되는 겁니다. 이 집안은 10년 동안 딴 데 갔다가 돌아왔는데 다 남자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이것들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데, 기업 물을 사람이 자기가 기업 물을 권리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권리라는 것이 주어진 어떤 유익이 있어야죠. 이익이 있어야지 그걸 행사하죠. 근데 아니고요. 이거는 손해가 나는 일입니다. 근데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친족이 지금 어려움에 처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심지어 종으로 몰락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몸값을 지불해서 자유하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기 희생이 반드시 따른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게 무슨 뜻이라고요? 구속, 속량이라는 뜻이에요. 자, 2절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아멘.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해야 돼. 대적의 손에서 그들의 몸값을 지불하고 그들을 구해냈다, 건져냈다. 그들이 뭐라고 해야 된다고요?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속량을 해야 되는 이 사람은 자기 희생을 각오를 하고 속량해야, 구속해야 합니다. 몸값을 지불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 대상이 가치가 있으면 얼마나 이게 합리적이에요. 자,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 사람이 너무 소중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가치가 있어요. 그럴 만한 가치가 있으면 희생해야죠. 몸값을 지불해야죠. 얼마를 요구하든 몸값 지불하는데, 여러분, 근데 누구의 손에서? 대적의 손에서. 그러면 누가 요구한 대로 줘야 되겠어요, 몸값을? 대적이 요구한 대로. 이해되시죠? 자, 대적이 손에 붙들고 있어요. 대적이 손아귀에 붙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을 구하려면, 저 사람을 속량하려면 내가 기업물을, 권리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책임져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을 살리려면 누가 요구한 대로 줘야 돼요? 당연히 대적이 요구한 대로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몸값을 지불하고 그를 건져내죠. 그러니까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맞죠?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야지 몸값을 지불하고 그를 구해내죠.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의 역사는 자기 희생이 반드시 따라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은 희생하셨다고요. 자기 자신을 희생하셨다고요. 아들을 내어주셨다고요. 대적의 손에서 선하게 있는 우리를 건지시고자. 자, 우리가 어떤 이들인데요? 구약의 말씀에도 똑같은 거고, 이게 복음이니까, 구약에 담겨있는 복음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니까. 1절에 보면 그가 누구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살리셨대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가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가치가 없어요. 그냥 허물과 자기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들이에요.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이 어떤 희생을, 자, 보아스는 희생을 감내했다고요. 하나님도 살리시기 위해 대적의 손에서 건져내지, 하나님도 희생을 감내하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떤 희생을 감내하셨다고요? 독생자를 내어주셨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늘 이야기해, 하나님 우주를 사용하셨다고요. 누구를 위해서요?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아멘? 믿으십니까? 이게 복음이라고. 여러분, 이 복음을, 제가 전하는 복음을 여러분들이 한 번도 듣지 못한 게 아닙니다. 다 아십니다. 그런데 또 들으셔야 합니다. 날마다 들으셔야 하고 주마다 들으셔야 합니다. 복음은 계속 들으셔야 합니다. 들을 때마다
우리 영혼이 살아나니까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또 들으셔야 하는 겁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릴 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봤더니 그 가운데 행하며 세상 풍조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자들이야 불순종하고, 전에는 보니까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들과 같이 어떤 존재였다고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러면 이 존재를 살려낼 만한 가치가 있는가라고 질문에 없다라는 거예요. 기업 모를 자 보아서 앞에 그 사람도 손해가 날까 포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나 포기해 네가 해라 그렇게 했잖아요. 여러분 이게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합리적으로 보면 본질상 진노의 대상이 어차피 자신을 죄로 주고 마땅한 인생들 소망이 없는, 거기다가 희생한다, 거기다가 쏟아붓는다, 낭비인 겁니다. 지나친 희생인 겁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밑빠진 독에 물을 부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몸값으로 쳤을 때 다 누가 요구한다고요? 대적이 뭐라고 요구하는데 목숨과 목숨을 바꾸잖아요. 여러분, 이런 거래, 목숨과 목숨을 바꾸자는 거래, 이 거래가 이게 성사가 될 만한 거냐고요. 그러면 구원해야 될, 속량해야 될 존재가 엄청나게 귀하고 가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똑같이 목숨과 목숨을 바꾸려면 이 목숨은 도대체 어떤 목숨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유가 뭔가 그랬더니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게 없어요.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여러분, 그 큰 사랑. 로마서 5장 5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그 사랑이 막 부어지는 거, 쏟아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알게, 나 같은 죄인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희생을 치르셨구나,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구나, 지불하셨구나. 근데 그게 목숨값이, 목숨을 목숨으로 대신하는데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대적이 목숨을 요구하는데 아들을 요구하신다면, 사탄이 요구하니까 아들을 요구한다면 그냥 내어주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계산을 해봐요, 머릿속에. 그러면 이 아들이 너무너무 소중한데 독생자를 내어주시면서 이 구한 이 사람이 하나님께 어떤 존재가 되겠습니까? 독생자, 가장 아끼는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이 사람 나를 구했는데 이 존재가 어떤 존재겠느냐. 이건 설명이 안 되는 존재입니다. 합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 하나님의 사랑으로밖에, 아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놀라운 사랑. 그래서 어메이징 그레이스인 거죠. 놀라운 사랑,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허물과 죄로 그냥 죽었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내버려 두면 그냥 내버려 둘 존재고, 멸망당할 존재를 아들까지 내어주시 우주를 사용하시면서까지 왜 구하셨을까? 여러분, 왜 구하셨는지 혹시 아십니까? 저는 모릅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모를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언제 알까요? 천국 가서 여러분 물어보세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사랑에 무슨 이유가 있는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 6절에 그래요. 아직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약속대로 6절, 5장 6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해서 죽으신 것. 약속하셨고 약속대로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혹 그렇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8절 말씀,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랑자. 8절 시작. 아멘. 이게 복음이다.
복음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 보니까 이거는 어마어마한 희생을 치르신 겁니다. 그럴 만한 대가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가를 생각해 볼 때 그럴 만한 가치가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왜 우리를 사랑하셨을지, 다만 이 사랑을 입은 자들의 삶이 달라지는 것, 그것 한 가지 하나님 아버지는 기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랑 받았으니까 그 뒤에 그들이 어떤 삶을 살지, 그들이 평생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지. 로마서 8장 31절 32절 말씀까지 보면, 그런지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2절 읽습니다. 시작.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 위에 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 여러분 이 모든 것에 여러분 어떤 것들을 거기다 포함시킬 수 있겠습니까? 모든 우리에게 다 주시지 않겠느냐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쏟아붓는 사랑. 그 하나님 쏟아붓는 사랑이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쏟으셨고, 이제는 예수 우리 이 땅에 오시면서 이방인인 우리를 향하여서도 그렇게 동일하게 똑같이 쏟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쏟으신가? 그게 이사야 43장에 보면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신다. 이스라엘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느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고. 그래서 내 것에 대한 하나님이 쏟아부으신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보실까? 2절 보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어떻게 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게 할 것이. 누가 그렇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붓는 거예요. 3절에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여 내 구원자임이라. 너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이스라엘을 내주지 않고 대신 속량물로 애굽 구스 스바 대신하여 내주는 겁니다. 내가 내 눈을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는데 뭐 있다고? 사랑입니까? 사랑밖에 설명이 안 되네요.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을 내 생명을 대신하려니까 다 내어주는 거. 누구를 내주지 않고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주지 않고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대적이 요구할 때 그냥 다른 이들을 내줄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그 쏟아붓는 사랑이 지금 우리에게 동일하게 쏟아부어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확실한 거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신 겁니다. 독생자. 정확한 거죠. 여러분 너무너무 분명한 거예요. 우리는 2000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아까 로마서 5장 8절에 너무 분명하고 확실한 겁니다. 근데 이렇게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그들이 제대로 살면 좋았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까 우리랑 별반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10절 12절 말씀 제 가운데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공고와 쇠사슬에 매어있는 인생들을 어떻게 하셨냐면 그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원하시는데 하나님 말씀 전에도 거역하고 지존된 뜻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들은 그냥 내버려 둬야죠. 아니,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지존된 뜻을 멸시하는데 내버려 둬야죠. 근데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이 그들에게 12절 말씀 보면, 자 12절 말씀 시작. 아멘. 어떻게 하셨다고요? 고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신 겁니다. 엎드려져도 누가 없어요? 돕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지, 그 정도 돼야지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로 데려가신 거예요. 여러분 광야가 어떤 땅이에요?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만 바라보라고요?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도움이 없는 자들이
도움이 없는, 도울 수 없는 자들, 그 땅으로 보내신 거예요. 광야로 보내신 겁니다. 광야에서 뭐 하라고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여러분, 그래서 광야길이 은혜의 길인 겁니다. 영적으로 은혜의 길이에요. 보이는 것은 광야가, 보이는 것은 은혜가 아니지만. 왜 그렇게 하신다고요? 겸손하게 하시려고. 은혜를 베푸시려고. 엎드려져도 도울 자가 없는 거예요. 누구만 바라보게? 하나님만 바라보게. 시편 37편 23절 2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24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위로가 돼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고 고난이 있다니까요. 그런데도 아주 엎드려지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힘이 있어서, 우리가 웬만큼 힘이 있어서 버텨내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으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세우십니다. 도울 자가 없게 만드시는 거예요. 겸손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광야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광야에 지난주에 말 길을 내시는 분이시고 사망의 강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새 일을 행하시려고 새 길, 아무도 걸어보지 않는 새 길을 걷게 하시려고, 믿음의 길, 승리의 길 걷게 하시려고 새 일을 행하시려고 광야로 보내시는 거예요. 도울 자가 없는 곳에 보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다 똑같아요. 부모님들도 의지의 대상이 아니고 자식들도 아니고 배우자도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오직 하나님만 유일한 도움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 왜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이,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과 함께하는 그곳에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보면 18, 너희는 이전 일 생각하지 말고 옛날 일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19절을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어떻게 하신다고요? 광야의 길을 내시는 겁니다. 사막의 강을 내시는. 여러분, 이런 역사, 날마다 새 일을 행하셔서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고난에 두시는데, 이게 고난인 것 같은데, 답답하고 광야인데, 때로는 사막인데, 거기 길이 있는 겁니다. 사막인데 이거 딱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생명의 길, 사막의 강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받고도 17절 18절 말씀 보면 밀어내가지고 일어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18절에 보면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어디에 이르러요? 사망의 문에 이르렀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에 광야 40년 지나서 부모님 세대 다 죽고 이 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 올라가려고 하는데, 지난주 말씀 민수기 21장에 보면 호르산에 출발해서 홍해길을 따라 이렇게 올라가면 되는데 에돔 사람 길을 안 내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위에 밑으로 이렇게 돌아서 갔어요. 위에 하는 길이 30일 걸리는 것도 아니고 길면 3일인데 그 일련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이 상했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 광야에 죽게 하는가? 이곳엔 먹을 것이 없고 물도 없고 우리 마음이 뭐라고요?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느라. 여러분, 마음이 상하면 그 상한 마음에서 나오는 말들이 자신을 더럽힙니다. 부정한 마음에서 나오는 그 언어들이 누굴 더럽힌다고요? 자기를 먼저 더럽혀. 그래서 하나님 진노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원망하는 마음이 있으면 딱 한 가지 정확하게 드러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상하게 감사가 사라집니다. 원망의 마음이 딱 들면, 마음이 상해서 원망의 마음이 싹 생기면 뭐가 사라진다고요? 감사가 그냥 사라져버려요. 어떻게 하나님 애굽에서 인도한 이 광야에 죽게 합니까? 죽었습니까? 40년 동안 죽지를 않았어요. 먹을 것이 없고 먹을 것이 없었을까요? 만나 있었습니다. 물이 없었습니까? 물이 있었습니다. 죽지 않았어요. 이 하찮은 음식이 생명인데 이것이 하찮다고요? 뭐가? 원망의 마음이 드니까 뭐가 없어져 버려요? 감사가 싹
사라집니다. 은혜가 사라져버려요.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신 분이시다니까요. 감사해야죠. 인생을 되돌아보면 감사해야죠. 여러분, 감사할 것이, 모든 것이 다 감사잖아요. 원망의 마음이 싹 드니까 감사가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순식간에 사라져요. 입술이 자기 자신을 더럽히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불뱀을 누가 보내셨다고요? 하나님 보내신 건 정확히 불뱀을 불러드린 겁니다. 원망하는 마음에 감사사랑에 불뱀이 찾아오는 거예요. 불뱀을 불러드린 겁니다. 말씀. 자, 20절 말씀 읽고 이제 정리하기 20절 말씀. 오늘 보면 20절. 자, 정확히 큰 소리로 정확히 20절 시작. 아멘. 자, 죽어 마땅해요. 그냥 내버려 둬야 돼요. 불뱀이 독사하고 와서 모니까 피가 응고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파랗게 죽어가는 거예요.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숨이 가파서 다 죽어가는 거예요. 죄가 이렇게 무서운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원망한 마음이 드니까 감사가 사라지니까 굳어진다고요. 온몸이 굳어가는 거예요. 스스로 선택한 겁니다. 불뱀이 불러드린 겁니다. 죽어 마땅하죠. 하나님,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살 방법을 알려주셨다고요.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해요. 놋뱀을 만들어서 놋뱀을 보면 산 게 아닙니다. 놋뱀을 봐서 산 게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을 주셨다고요? 그들 가운데 뭘 보내셨다고요? 말씀을 보내셨다고. 말씀이 뭐예요? 불뱀을 만들 장대 위에 달아 놓고 물린 자마다 따라서 그것을 보면 살리라. 아멘. 이 말씀을 듣고 믿고 기어 나와서 본 사람만 살았다고요. 말씀이 믿음을 듣고 믿음을, 그리고 그 믿음이 살렸다고요. 똑같습니다. 예수님 말씀이시니까. 요한복음 3장 10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15절에 보면 이는 그를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듣고 믿는 자마다 말씀을 보내셔서 뭘 하셨다고요? 그들을 고치셨어요. 말씀은 그들을 상한 마음을 고치셨어요. 왜? 상한 마음 왜 고치셨어요? 원망하지 말라고, 불평하지 말라고. 원망과 불평 뭐가 사라져 버리니까 감사가 사라져. 그냥 반대로 감사가 살아있으면 승리합니다. 아멘? 감사가 살아있으면 승리한다고요. 감사는 마침표라고 그랬다고요. 하나님 우리 살리셨으니 더 바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22절에 감사제를 22절 읽습니다. 시작. 노래하며 그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어다. 아멘. 다시 22절 시작.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육신에서 에스겔 선지자의 말처럼 굳은 마음 제거해 주시라고, 부드러운 마음 주시라고, 우리의 마음을 만지셔서 굳은 마음 제거해 주시라고, 부드러운 마음 주시라고, 고난을 통해서 겸손하게 하셨다고. 도울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도울 자가 없어 하나님밖에. 그래 두 손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도우시옵소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하나님밖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나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신 그 사랑이 우리를 살리실 것이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굳은 마음들 제거하시고 겸손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 허락해 주셔서 일평생 감사 찬양의 영광 돌리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다니, 먼저 우리 말씀을 통하여 상한 마음 고쳐주시옵소서. 치유해 주시어 회복시켜 주시라고 주여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말씀을 보내셔서,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셔서 그를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신다고 말씀하셨으니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 상한 마음 고쳐주시옵소서. 다시 감사 회복되어 유지게 하시며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그 놀라운 사랑,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다시 새로워질 수 있도록, 뜨거운 마음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열정을 가지고 감사 찬양 영광 돌리며 감사로 승리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감사의 샘을 내게 소망합니다. 우리를 드려 감사의 제사
의사가 다시 회복되어지게 하시며 살아나게 도와주셔서 일평생 주님의 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 삶의 모든 자리에 아버지 영광 나타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상한 마음 고치시고 위험한 적응에서 건지셨으니 이 사랑과 은혜를 받은 우리 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 주 예수를 존귀케 하는 삶, 우리 주 예수를 자랑하며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일평생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